인형 같은 제목 같기도 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문장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지 하는 그런 불만인 거죠. 혹은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는 다른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습니까? 하는 불만들이 생깁니다. 왜 내 삶에는 고난이 이렇게 길지? 왜 내 삶에는 아픔이 많지? 왜 내 삶은 자꾸 실패가 계속되지? 왜 내 삶은 이 기다림이 끝이 없는가 하는 의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믿음과 신앙이 있는데도 하나님 왜 자꾸 이러십니까? 하는 의심과 불안이 들어오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절히 기도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거의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안 됐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됐고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내 삶에 발생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답들을 들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답을 들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어서 반대의 응답을 주셨을 것이다. 두 번째, 무언가 내 삶에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제약이 있지 않은가 살펴봐라. 세 번째, 지금 당장에는 안 좋아 보이는 응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꿀 터이니 기대해 봐라. 이렇게 하는 답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답변들 속에서 정말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미리 나한테 알려주시지. 미리 나한테 알려주셨으면 이렇게 하실 거였다면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덜 원망했을 텐데요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부족한 제 삶이지만 제가 겪었던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 청년 시절에 저는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꿈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의 제 모든 꿈꾸었던 꿈들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서 그것을 누리는 것. 일찍부터 돈 많이 벌어서 돈 걱정 없이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한마디로 제 꿈은 이 땅에 예쁘고 값비싼 것들을 돈 걱정 안 하고 다 구입하고 누려보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수험 생활을 준비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사반, 특별히 거기 들어가면 세무사 거의 합격한답니다. 그래서 세무사반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에 살면서 열심히 준비했죠. 기도하면서 공부했고, 그리고 그 세무사 모의고사 성적도 과목당 60점 까락이 있는데 그 까락을 넘기면 합격입니다. 근데 과목당 점수가 제법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제 시험만 치르면 저 세무사 자격증 곧 얻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던 중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싶을 정도의 기회가 하나 더 찾아왔는데 그 해에 대통령님이 대통령령을 발의합니다. 세무 공무원을 국가직 500명, 지방직 500명 모두 1000명 뽑겠다는 겁니다. 세무사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 안 계시죠? 대단한 일입니다. 1000명을 뽑다니요. 세무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세무사 자격증 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임하면 가산점이 있을 뿐더러 세무공무원으로 몇 년간 재직한 후에 은퇴해서 세무사 사무실 하나 내게 되면 개업하면 그야말로 대단한 돈방석에 앉게 될 것이라는 꿈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이고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오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하지만 정작 세무공무원 시험 치르는 날 저는 시험을 치러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앞둔 몇 달 전부터 소화가 되지를 않아서 식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겁니다. 어떤 병원에 가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고 결국 시험 당일에 이르러서는 저는 기력이 없어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참 저는 많이 절망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여겼던 천재 1후의 기회도 모두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일들은 모두 망쳐졌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그날 몹시 지치고 괴로웠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럴 계획이셨다면 아예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알려주셔서 공부를 시작하지 말게 하셨으면 후회라도 없었을 거라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시작을 말게 하시지, 차라리 길을 내지 마시지, 차라리 꿈꾸지 않게 하시지. 시간 낭비, 돈 낭비, 열정 낭비, 온통 후회가 기도했던 그마저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들어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한테 뭘 밉보였기에 나한테 왜 이러시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분노하다 지쳐 잠든 저는 꿈을 꿉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잊고 있었던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회를 나갔고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시장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죽을 먹고 밥을 먹으며 다시 건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목회자로서의 길도 잘 걷고 있습니다. 좀 드라마틱하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길을 걷도록 역사하시는 손길이 제 삶에는 개입하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강권적으로 트시고 강권적으로 막으시고 강권적으로 움직이셨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혹 제 경험담을 들으시면서 참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디로 가라, 뭘 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막기도 하셨지만 열어주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앞으로도 제 인생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따라가겠지만 모든 일상이 제 마음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계획하는 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슬픈 것인가? 내 기대대로, 내 소원대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불행한 것인가? 아니요. 저는 그 생각 너머를 조금 더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다시 저를 선교사로도 보내실 수 있고 어떤 자리로 이동하신다 하셔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는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성경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설교에 무엇을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제 일은 하찮은 얘기까지 하게 됐을까요? 본문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 이방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실로 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죠.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감추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못 보는 감추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낸 것은 우리와 누구에게?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 당시로서는 성경의 말씀, 율법, 계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청종하여 너희들이 지키면 이라는 뜻인 거죠. 나타난 것이라는 뜻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 이미 보여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안 보여주는 것, 하나님 감추어 둔 것,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은 뜻이 있어 감추어 두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감추어 준 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미 너에게 나타낸 것, 너에게 드러낸 것, 너에게 보여준 것,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타낸 일을 성경 말씀으로만 국한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일들 중에서 이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신 것이 무엇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저에게 이미 일어났던 일들, 되어진 일들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 경험, 가령 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것은 막으시고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셔서 좌절시켰던 그 일을 말씀드립니다. 그 일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일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과 제 고민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 계획과 다릅니다. 내 기도와 다릅니다. 라는 것이었죠. 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내 계획을 꺾으시는가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여지니까 나는 왜 자꾸 하나님께 내 계획을 고집하고 원망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보여주셨던, 드러내 주셨던 말씀으로서의 기향, 돌아감, 돌이킴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의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너희들은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꾸 감추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 계획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미 주어주신 일, 이미 나에게 맡기신 일, 이미 나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명령을 따라서 좀 살아가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신자의 태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라고 따지며 묻는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신 이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기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믿음이 조금이나마 내 안에서 발현된다면 이제는 2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는 뜻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본문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해도 너희들 앞으로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다 못 지킬 것이고 결국 흩어지게 될 것이고 실패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면 그래도 너희가 그 모든 시련과 고난 때문에 다시 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게 되고 내 마음으로 돌이키게 된다면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죄로 오염된 우리들은 자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강박을 갖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은 보조고 기도한다면서요. 기도는 내 욕망의 바램이고 자꾸 죄로 얼룩진 나의 생각은 내 계획을 주장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미래를 염려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거죠. 마치 점집을 찾아가서 점쟁이에게 내가 이 직업을 하면 성공할까요?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좀 더 나아질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이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신뢰하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 자꾸 내 미래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삶의 염려와 고민이 이러니 이거 좀 내 생각대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신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봐야지라고 마음 먹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 계획이 좌절되고 내 꿈이 수포로 끝날지라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난한 어려운 이웃을 보면 배려해주고 도와주려는 삶의 태도가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자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서 하나님 선명한 선택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여깁니까 저깁니까 라고 묻고 따지는 태도가 아니라 현재 내 일상에서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고민하며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벌어진 일, 나에게 나타난 일과 관련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하셨다라는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비참한 인간의 전쟁을 기뻐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그런 잔혹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천재지변과 같은 큰 어려움을 인간에게 부으시고는 그 고통받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다, 어떤 사업가가 부도를 맞았다, 어떤 누군가가 장애를 얻게 되었다 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루시는 일들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일어나는 일들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과 제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박수치시고 즐거워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눈물을 보며 같이 슬퍼하셨고,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를 비유하는지 알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못된 둘째 아들이 자꾸 아버지 죽으면 죽어서 내가 받을 유산 미리 땡겨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유산을 주면 그 탕자 같은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 줄 몰랐겠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저 고생길로 갈 것을 아버지가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그 유산을 탕자에게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슬퍼하셨지만, 너무나도 걱정되지만, 너무나도 염려되지만 그 유산을 떼어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탕자가 떠난 그날부터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그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정말 고생스러운 길을 겪게 될 터인데 그 둘째 아들이 언제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올까? 그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지 몰라도 그 불행한 일들을 같이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기뻐하셨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은 슬퍼하시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게 될 우리들을 기대하며 그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당하는 감정적인 슬픔이나 힘듦이나 실패, 좌절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써 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저는 정말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서둘러 데려가셨는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긴 시간을 아프게 해야 하셨는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사실은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속상해서 이런 기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같아서는 제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을 보면 좀 목사가 기도하거나 신령한 사람들이 와서 빨리 기도해서 당장에 깨끗하게 모두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병 좀 빨리 낫게 해주시고 중한 병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면서 주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끝끝내 이런 슬픔까지도 감내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불만이 가득 쌓이고 원망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누르는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누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이신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이신 분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믿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이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의 일상 가운데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자꾸 기다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혹 내가 뭐 하나님한테 밉보여서 그런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 너머에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 더 숭고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 말씀합니다. 불평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시는 또 다른 길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어떤 위기의 순간도 어떤 슬픔의 일들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위기와 가득한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찬란한 희망 한 줄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즐거워하시며 허락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오기를 누구보다도 더 응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불만이 일어나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이 선하시니 저는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며 이 고백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할 것이며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의 길로 이끌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묻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주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미 나타내신 말씀에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원망되신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살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